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것에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게 되면 웨스민스터 신앙국에서 제2장 1절에 하나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3번에 보게 되면 불변하시고 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1번에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며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2번에 하나님은 본질과 완전함이 무한하시고 지극한 순결한 영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 없으시고 여러 부분들이 없으시고 고통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고통이 없다는 말은 3번에 첫 번째 나온 속성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속성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불변하시고와 서로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다음번엔 기회가 있으면 광대하심과 영원하심, 헤아릴 수 전능하심과 가장 지혜로우심 등등의 속성들을 하나씩 말씀을 기초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지를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만물이 변하듯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피조물의 특징은 뭐냐면 변한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유한한 피조물은 변합니다. 그 까닭은 단순한 데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시간이라는 흐름 안에서 변화를 겪게 되어지고 그 변화 속에서 창조주인 하나님과 구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존재 자체이시며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영원토록 홀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창조 이전의 하나님과 창조 이후의 하나님 사이는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 즉 창조된 피조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전엔 창조 안 하신 분이니까 창조 안 하신 하나님이고 이번 창조하신 분은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창조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질문을 신학 공부하면서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 창조를 만드셨으면 만들어진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 창조주라는 부름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걸 다스려 가실 때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창조주라는 이름을 갖게 되시고 그렇게 일컬음 받게 되는 이런 식의 변화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갖는 관계의 성질이 드러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읽었던 시편 102편에서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은 영존하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니 없어짐이 없고 존재의 소멸이 없으시고 계속 계시며 그 자체가 존재의 근원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만드는 만물들은 소멸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화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 속에 있는 무질서의 법칙, 무질서가 증가하는 법칙,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해서 모든 우주는 계속 무질서가 증가한다고 봐집니다. 우주의 전체의 총량도 그렇다라고 보는데 무질서가 증가하는 우주 전체가 어떻게 질서 있게 유지하느냐 그것은 무질서가 증가하고 있는 자체 성질을 상쇄시켜 붙들어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것이 신앙 고백에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는 물질들의 변화의 과정 속에서도 전체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옷처럼 낡고 의복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주는 27절에 한결같으시다 되어 있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것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창조주라는 이름은 이루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하나님 자체의 본질에는 창조의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향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바뀌는 일은 없다.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떠오른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일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는 변화가 생긴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됐다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뭔가 변화를 준 것이 아닐까. 이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말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신 신성이 변질됐다, 하나님이신 신성이 변해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성자 하나님, 신성으로서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무슨 뜻이냐? 여기에는 잘 기억할 것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공통성이 있으면서 차이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공통성은 뭐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공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성, 신적 본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성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부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자이신데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이신데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가리켜서 위격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는 김병훈입니다. 저는 박선우가 아닙니다. 선우는 선우의 인격이 있고 김병훈은 김병훈이라는 인격이 있으며 인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라는 위격이시고,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이제 사람 인자를 쓰니까. 근데 신격, 그럼 어색한 말이고, 그래서 위격을 보통 그렇게 말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person이에요. 성부라는 위격이 있고, 성자의 위격이 있고, 성령의 위격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성에서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차이는, 인성은 유한함으로 서로 구분되지만, 신성은 무한함으로 서로 사람이 수를 나눠도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삼일천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어찌됐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말은 신성을 가지신 성부가 아니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신 그 신성 자체가 인성과 섞여서 사람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성자 하나님의 신성의 변화를 준 것도 아니요, 성부 하나님의 신성의 변화를 준 것도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신성의 변화를 준 것도 아닙니다. 신성은 오직 하나이니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신 거로 신성의 변화를 준다면 성부의 신성도 변하고 성령의 신성도 변하게 되는 것이.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로서 온전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성부 말고 성령 말고 성자께서 신성과 관계없이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렇게 대신 인성을 취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이시기 때문에 인성도 갖고 계시고, 또한 성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도 가지고 계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어떠한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에는 아무런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사람이 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장하세요. 변화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지혜가 점점 자라시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다치면 아프다, 잠도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수염도 나시고 점점 늙어가셨겠죠. 늙어야 젊은 나이에 33살까지 사셨으니까 젊은이로 사셨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고난도 받으시고 죽음도 겪으셨어요.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변화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데 이 변화는 도대체 뭐요? 이 신성의 변화 아니요? 답은 뭐죠? 아닙니다. 신성의 변화가 아니라 뭐에 따른 변화일까요?
인성에 따른 변화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참 사람으로서 그분이 변화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아프기도 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는 육체적 환난을 받으시고 그의 인성적 영혼은 고뇌하시는 거예요. 그 인성에 따라 영혼이 자신이 짊어질 죄의 짐 때문에 고통도 받으시고 또 인성에 따라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도 하시는 것이에요.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성에 따라 겪으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성에 따라 변화가 오신 것 때문에 신성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셔서 없는 것 가운데 만드셨으나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꾸신 적 있잖아요. 그 변함이 있으시네요. 약속을 안 지키시거나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나 안 할래 하시거나 이렇게 한다고 말해놓고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하나님이 있으시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불변한 게 아니잖아요. 즉 본질의 불변성은 인정하겠지만 의지의 불변성, 뜻이 다 바꾸시는 의지의 불변성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걸 물어보셨죠? 저 설교 쭉 들으시면서 안 물어보셨어요? 마음속에서? 물어보셨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내가 물어본 걸 말씀한다 이래서 관심 있게 들으실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거든요. 뜻을 바꾼다 그러면은 약속과 신뢰가 바뀌는 거죠. 그것은 뜻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 바뀌었어 라고 말할만 충분한 것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뜻을 자꾸 바꾸신다면 또 약속을 자꾸 취소하시고 안 지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의 불변성을 말하기 어려워져요.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왜 뜻을 바꾼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데 왜 바꾼담? 본질이 영원하신 분이 왜 바꾸지? 그럼 하나님이 아니지?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뜻의 변화는 그분의 본질의 불변성과 잘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네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본질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고 이걸 다시 연결시키면 하나님 본질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뜻의 변화가 없고 뜻의 변화가 있으시다면 본질상 변화가 없다는 말도 하기 어렵다라는 식의 설명을 미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다가 바꾸신 적 없으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답은 뭐죠?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신 것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본질의 속성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바뀌거나 선하심이 바뀌거나 거룩하신 지혜와 능력에 따라 작정하신 뜻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창조를 하시는 어떤 행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됩니다. 그리고 성질상 윤리적 영적 성격을 부여하시죠. 그게 뭐죠? 선이에요. 이렇게 부여하신 창조 세계를 하시고 보시고 아름답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자체는 본질과 일치해서 반영의 결과물로 하나님 뜻은 본질이 불변한 하나님 뜻은 변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악인을 벌하겠다 해놓고 악인이 돌이켜 회개하니까 근데 벌하지 않겠다. 그 앞에는 벌하겠다 해놓고 나중에 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바꾼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보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은 뭐냐면 뜻을 세우신 다음에 실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십니다. 즉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어떤 것을 이렇게 이루거나 부족한 것을 채우거나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이러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고 충분하신 분인데 거짓말을 통해 얻으실 게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양이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세요. 즉 후회라는 것은 항상 부족한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하지 말았을 걸. 그게 후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럴 줄 몰랐는데 지금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 보니 하지 말았어야 좋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자기 뜻을 실행하지 않는 의지가 없으십니다. 시편 46편 10절, 이사야 46편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미리 알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지배하고 계신 것이죠. 시작을 하시나 종말을 하시고 이루지 않은 일을 미리 보이실 수 있는 분. 시간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내 뜻이 영영이 설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실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풀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고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여러 가지 성격이 좀 관점에 따라서 하나는 작정하신 일이 있다. 감춰진 뜻. 이거는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작정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는 법이라. 근데 하나님께 인간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어요. 알려준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라 하고 교훈을 주신 거죠. 그런 교훈을 주신 뜻들은 인간이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십계명 불순종하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교훈적 명령과 이렇게 나타내 보신 뜻들은 인간이 불순종도 하고 거부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나타내 보인 뜻 위에 초역사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비밀한 뜻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 결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요나의 불순종은 1차적으로 니느웨를 가라 하는 하나님의 교훈적 명령이요 나타낸 뜻에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을 절차와 과정으로 삼아 하나님은 요나를 마침내 니느웨에 보내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를 보내겠다는 뜻에 하나도 손실됨이나 뜻이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그 과정상 마치 하나님 뜻을 바꾸는 것처럼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후회하시거나 진노하시 기뻐하시는 말이 있는가? 이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고통의 문제를 다뤄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무 높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보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보면 뜻이 바꾸신 것이 있어요. 예컨대 히스기야의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 네가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죽으란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무릎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릎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죽으리라 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 응답으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죽으리라 하고 시대를 죽이려 하는 뜻이 히스기야 기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가 답이에요. 무슨 소린가? 바뀌었으나 바뀐 게 아닙니다가 답인 거예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 무슨 설명이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원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숨겨진 뜻 속에는 다
그러한 경우의 수와 변화들까지 다 포함하고 계신데, 다만 지금 히스기야에게 인격적 관계 속에서 네가 줄 것이라는 예언을 주어 히스기야로 하여금 이럴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마땅한가? 라고 기도를 이끌어내시는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요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 말 듣고 형제여 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라고 했더니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살아. 이게 정말인가? 그럼 어떻게 믿어? 하나님 약속일세. 그럼 난 믿겠네. 하고 회개하고 나와요. 그럼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삽니다. 그 하나님 뜻은 어디 있었죠? 살리는 데 있었어요. 처음에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를 예수 믿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선포하시고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각각 당하는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 전체 하나님의 감춰진 뜻 가운데 그대로 이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모르셨다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 전체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실행하는 본래 그분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변함없이 실행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의 절차의 과정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세요. 그럼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말씀도 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형식과 절차와 과정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네. 자, 우리가 밥을 먹다가 맛있는 게 나왔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참 이거 다 주신 내가 먹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먹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라면을 주세요. 근데 오늘 저에게 라면이 탁 나왔어요. 와, 기도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얘가 좀 그러네. 오랜 동안의 기도 속에서 얻어진 결과들, 그 결과물은 오랜 기도 끝에 응답 없는 기도 속에 시간이 지나 나침내 답을 얻는 기쁨을 얻습니다. 저에겐 나그네 교회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작정 속에 수많은 인간들의 반응과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작정은 변치 않습니다. 그 작전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 대화를 위해서 어떤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때로는 바꾸신다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 때문에 벌하신다 하시고 순종 때문에 칭찬하신다 하시면서 뜻을 바꾸기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악인이 하나라도 회개함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함으로 악인을 멸하겠다 하신 뜻을 확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실행하기로 마음먹으신 작정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 하나하나가 본래 하나님의 원하는 작정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혜로 재단하여 판단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지 않으신다. 본질성 변화가 없으시고 그의 뜻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니 오늘 우리 신앙 속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신학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불변하시든 안 변하시든 우리는 사실 하나님 믿고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거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더 우리가 실감 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진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하면 기뻐하시고 그런 것들이 더 실감 나지. 하나님의 불변성 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크게 은혜 받은 게 없다 이러실지 몰라요. 이 사실이 나에게 주는 신앙적 감동이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셔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말이 변하시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장담해요? 정말 잘 수가 없죠.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변화를 겪잖아요. 이게 만일 누군가가, 아니 목사님이 어느 성도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 이제 정녕 예수님을 잘 믿으시죠? 예.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근데 잠깐, 아직은 샴페인 터질 때가 아닙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네? 만일 당신이 하다가 믿음이 변질할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지금은 그렇게 계속 한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안 한다면 구원에 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구원이 됐다가 안 됐다가 구원됐다 안 됐다 막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 성도는 맞아, 내가 변하거나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열심히 잘 믿어서 주님의 구원에 단단히 붙들려야지 싶어서 그다음부터 평생 변함없이 신실하게 열심히 주를 잘 믿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 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여러분이 이야기 되길 원합니까? 자신 있어요? 아무도 없죠. 아마 3일 정도 열심히 갈까? 3달 갈까? 3년 갈까? 3시간? 우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예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변화를 겪습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의 미움 속에 믿음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팍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들어주기 때문에 이 믿음이 지금까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어떻게 왔다 갔다 이렇게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숙으로 따져보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고, 정말 신앙 성숙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숙함을 갖고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처럼 또는 이렇게 얕보는 것처럼 미성숙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 내게 하신 일에 대한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자랑이 아니라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넘치는 감사는 있지만 내 자랑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믿음에서 변화를 이렇게 겪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와 어떤 결정이 주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믿어야 구원 받잖아요. 나중에 믿음이 안 믿겠다는 구원 못 받잖아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그 믿어야 한다는 그 믿음이 원래 우리로부터 비롯된다면 우리 불완전하다니까요. 그럼 이 믿음의 연속성, 견고함, 확실성, 지속성,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해 붙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불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신실함? 나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선택. 하나님은 입양하시고 파양하지 않으신다. 김병훈을 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먹고 보니까 시원치 않거든. 목사 세워놓고 보니까 아니거든. 이래서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신 거죠.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성자 하나님과 의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야 질 이 엄청난 사역이 있으니 이 일을 누가 할꼬?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 아버지께 택하신 자들 그 모든 자들의 죄의 값을 치를 것이며 그하여 나에게 주신 자로 받습니다. 성부 성자 사이에 의논이 이루어지고 합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 되어진 자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셔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일 속에는 일절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변성이 주는 위로는 나는 변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께서 정하신 교훈대로 회개하면 다시 산다. 내가 주께 주신 교훈대로 순종해 나가면 거룩의 은혜를 입는다. 내가 주의 말씀과 교훈대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떠나는 힘이 없다. 근데 이 떠나지 않도록 주신 것도 내가 내 편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한 나는 결국 하나님 나를 붙드신 손길이 끊어지지 않을 터인즉 끝까지 산다. 이걸 믿지 꼭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더 없는 위로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성의 불변성은 그의 뜻의 불변성이요. 그의 뜻의 불변성은 작정의 뜻의 불변성인데 그 작정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니 그 안에서 불변성은 꼭 우리를 한 하나님의 선택은 변치 아니한다. 그러므로 그 선택이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 앞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국 우리를 그걸 빙자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선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시고 붙들어 내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